샬롬, 오늘도 주님께 함께 말씀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본을조차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나의 호흡,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선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침표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하셔서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살 소망 살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텐데 다시 죽을 수도 다시 살 수도 하늘의 영광을 소망할 수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 때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소중한지 모르고 지나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나님 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취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선포하며 주님 그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억압되고 하나님 억눌렸던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그 심판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구속들로 우리 열매로 우리 열매를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방법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듣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목소리로 그 어떤 말로 그 어떤 행동으로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주인된 모든 것이 바꿔지고 바꿔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의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이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가 잘 되지 않아서 이번 주도 역시 녹화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이번 연도까지는 유튜브로 하는 녹화
이렇게 예배를 올리고 내년부터는 주일날 암송 예배를 드려서 그 주일 예배 암송 녹화된 예배를 어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함께 같이 드려 주시는 분들은 같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말씀 암송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는 아마 한 번 정도 이제 12월 달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라이브로 아마 하지 않고 녹화 방송을 그냥 그대로 목요일 날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암송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 12절을 함께 암송 한번 했고요. 오늘은 한번 선포하고 13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오늘은 13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하면 세 번씩 꼭 목소리를 내서 입술 열어서 함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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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가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벳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의 A부터 G라는 이런 처음과 끝을 상징하고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근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항상 특히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인제 신앙을 그냥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싶어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시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퍼즐 같은 조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퍼즐과 조각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일의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여 소명을 주님 앞에 행할 때 그 퍼즐이 잘 돌아가고 아구가 잘 맞는다고 표현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는 그 중간에 퍼즐과 같은 존재이고 그 퍼즐의 역할을 다 충실히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나만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쪼금 더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뭐 한국 땅에 태어난 정도, 그리고 뭐 내가 내 가문에 뭐 이렇게 태어난 정도도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요즘에는 진짜. 옛날에는 그런 내 뿌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이 전 시간이 다 돌아가는 이 복잡하고도 엄청난 이 흐름 가운데 나는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이 말을 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그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정말 OECD 국가 중에 1 위라고 하는데,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랑 그나마 문화가 많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일본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 학업 스트레스, 또 뭐 결핍, 뭐 부모들이 잘못 키워, 정말 다양한 이유들을 다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사단의 계략인데, 어떤 사단의 계략이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잃게 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한 초등학교 한 3-4 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정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도 그게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내가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뭐 할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나의 열심이 향방 없는 열심, 그냥 뭐 아무런,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물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굳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는데,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답을 이제 막 암송하면서 인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나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작정하셔서 나의 역할을, 이 2025년 12월 달에 이 주님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저는 주님이 작정하신 것이라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모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항상 사랑과 따뜻한 그런 것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걸 전 알지만, 그것을 또 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치밀하시고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가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제가 이 암송을 하는 것 중에 깨달은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목적이 있이 태어났고, 나의 목적은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저만 작정하신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동역하고 저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 이 시대에 많은 예수님 믿는 자들, 그 모든 작정,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주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도 나를 찬양할 거다." 주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와 인자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그
중간중간의 역할을 저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 생명이고 제 호흡이고 문선이라는 이름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엄마, 그리고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언니, 누구 아는 사람의 전도사, 강도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었을 때 주는 안정과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과 안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명확하게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왜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왜 슬퍼도 주님 안에 슬플 수 있는가. 이 모든 인생의 의문점이 다 한 방에 풀렸던 것이, 아,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구나.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 내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그것이 풀렸을 때 제 인생의 모든 그 정말 수많은,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정말 엄청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수많은 질문들이 깨끗해지고 명확해져서 정말 그 영어에 클린하다는 말이 제가 이제 깨달은 날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됐고 이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정말 태어난 목적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반드시 책임지실 건데, 우리는 그 책임의 한 일부분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근데 왜? 우리와 함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온전한 영광을 혼자 홀로 다 받으시고, 그래도 다 받으실 수도 있고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 주의 신부로 준비신 예배소서 말씀들처럼 너가 티도 없고 정결하게 흠이 없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행해라. 제가 그것이 깨달은 날, 얼마나 정말 참 평안이 오는지. 반드시 이 평화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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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마기 입어 보셨어요? 저는 두루마기를 잘 처음에 이거를 두루마리인 줄 알았어요. 두루마리? 예, 성경에 두루마리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옛날에 성경이 옛날에 보면 어떻게 뭐 이렇게 종이로 책으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토로로로로로 많은 그 두루마리,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두루마기. 성경에 이 두루마기라는 이름이 아마 처음 나오지 않을까요? 두루마기가 뭡니까? 인제 제가 드라마는 거의 아예 안 보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드라마, 사극하는 드라마에 보면 정말, 정말 예쁘게 생긴 남자들이 갓쓰고 멋진 그 두루마기 같은 그런 한복을 입어서 유행이 많이 돼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경복궁, 우리
딸이 경복궁에 가고 싶대요. 근데 경복궁에 가서 어 한복을 입고 빌려 입고 놀고 싶대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두루마기부터 뭐 한국 그 옷들을 다 갖춰서 입고 거기를 구경하는지, 그래서 남자들도 이렇게,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자들도 이렇게 되게 멋진 이런 옷들을 입더라고요. 이 두루마기 뭐냐, 우리나라도 아무렇게나 막 입는 옷이 아니라 격식 있게 예복처럼 입는 옷을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두루마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언제 이 두루마기가 나오냐? 뭐 한 3-4번 나오는 걸로 제가 이제 조사해 봤는데, 제일 명확하게 나올 때 언제였냐면 탕자, 우리가 탕자 비유 많이 듣는데, 그 돌아온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막대먹은 행동을 한 그 두 번째 아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어 정말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이 "내 아들에게 입혀라." 하고 반지를 껴 주죠. 할 때 입는 옷이 그 옷이에요. 이게 같은 원어예요. 그니까 아무렇게나 막 입는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두루마기라고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또 어느 때 나오냐면 서기관들이 입는 술이 긴 옷들, 그리고 또 천사들이 입는 옷들 표현할 때 원어가 이 두루마기와 같은 원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는 것이 무엇이죠? 네, 빨래. 우리가 이렇게 빨래하는 거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 14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겹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격식 있는 아름다운 옷을, 예복,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예복을 표현한 사복음서가 있죠. 그 예복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 바르냐면 어린 양의 피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같이 겹쳐서 보면 더 좋은 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 8 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보혈로 빠는 자는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갖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권세는 무엇이냐?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어디서 나옵니까? 네. 여러 군데서 이제 보통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생명나무라고 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이게 생명이 영원하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빠는 옳은 행실을 하는 이 자가 받는 권세, 첫 번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영생.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문들을 통하여서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에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문을 통하여서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빠는 자만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은 평생 사는 것을,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생명이 나에게 있는 관계,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죽은 채로 사망한 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로부터 관계하느냐. 사망으로부터 관계하는 건 영생이 없어요. 시간은 계속 갑니다. 계속 지옥 가운데 정말 끔찍한 상태에서 계속 영원해지는 거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영생, 예수와 함께 숨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 그 사람은 어떤 권세? 문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보통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경의 단어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무엇이냐? 여러분, 문 안에 들어가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문 밖은 밖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그리고 구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자는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주님이 오실 그 심판의 날이 끝나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들어갈 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제 우리 15절에 나오는데 성 밖에 있는 자.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 권세를 받으려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빠는 자. 그 빠는 행동이 뭐냐고요? 옳은 행동.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성실하고 착한 일 하고 남들 보기에 나쁜 짓 안 하는 거 옳은 행실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행실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빨면서 희게 만드는 자가 옳은 행실이고, 그 옳은 행실을 한 사람만 권세를 받을 수 있는데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영생,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정말 참 생명,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문을 통하여서 바깥, 너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얘기하죠. 그 바깥과 구별되는 성 안으로 들어갈 인세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14절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우리 주의 뜰 교회에, 제가 섬기고 있는 주의 뜰 그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는 내년에 내 두루마기를 빨고 우리 교인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우리 교회는 자기 두루마기라는 말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 엄청난 사람 두루마기 하나만 빠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13절에 얘기했잖아요. 한 조각 한 조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세심한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내 옷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내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구분되어서 바깥과 다르게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준비하고 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주의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 암송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개들과 점술가들과 개들과 점술가들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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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 밖에 있으리이다. 다 성 밖에 있으리이다. 다 성 밖에 있으리이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것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상징하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개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개들은 정결하지 못한 대상을 얘기하고 점술,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사람 이 하나하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정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 다른 것들을 점치고 믿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다른 것 우상을 섬기고 이 거짓의 아비를 사랑하니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좋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까는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심판이 끝나는 날 다 어디 있어요?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 성 안과 성 밖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저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직은 은혜의 때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직은 은혜의 때라 이제 18 절에 나오는데 아직도 성령과 교회가 오라 아직은 목마른 자 음 듣는 자 알고 싶은 자 오라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자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 밖에 그렇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쫓아서. 그 사람 들어오게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이 땅 날마다 우리도 우리 두루마기를 빨며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 밖에 있을 것 같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라. 거기 있지 말고 얼른 그것을 버리고 오라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신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16절, 17절,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해볼까요? 나 예수는, 나 예수는, 나 예수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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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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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것을 말하는 분이 누구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어요?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을 쓴 요한을 보내요. 그런데 요한이 직접 갔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이 한국에 지금 2025년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잖아요. 진짜 보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지금 우리가 말씀의 성취 보내고 우리가 읽고 말씀을 새기고 있잖아요. 보내요.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가 뭐냐면 왜 이 얘기를 왜 하지? 뿌리요 자손이다. 이 얘기 왜 하세요? 나는 언약에
나는 언약 아래에 있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너희가 했던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아담으로부터 이 연결된 아브라함 또 다윗 연결된 이 많은 교회에게 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언약의 관계를 내가 너희에게 증명하고 보였다.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이 말씀이 지금 왔지 않냐. 그런데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지금은 너무 어둡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니까. 가장 어두울 때 정말 정말 '어떻게 저럴까?' 하는 교회의 많은 소식들이 우리가 들리면서 정말 어둡습니다, 주님. 정말 어둡습니다, 주님. 정말 광명한 새벽별이 비치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어둡지만 반드시 별이 뜰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내 말을, 내 언약을, 내 의의를, 내 뜻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다윗의 뿌리다. 나는 그 옛날에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 이으고 성취하고 완성시킬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반드시 다시 뜰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절이 16절이신데 17절 한번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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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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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너무 잘 알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성령과 신부가 같이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오라, 오라, 오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합니다. 오라, 듣고 싶어 하는 자, 오라, 목마른 사람, 오라,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 오라. 성령과 교회가, 우리가, 신부가, 정결하게 준비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하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과 함께 말하는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는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듣고 싶은 사람, 목마른 사람, 원하는 사람, 듣기 싫은 사람, 목마르지 않은 사람, 원하지 않은 사람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자는 오지 않을 것이고 세상 것으로 배부른 자는 오지 않을 겁니다. 원하는 것, 세상 것을 원하는 사람은 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올 거냐? 듣고 싶어 하는 자. 생명의 소리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자는 올 것이고 목마른 자, 정말 주님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정말 내 영혼이 갈급한 자는 올 것이고 원하는 자, 주님을 정말 원하는 자, 내 예수님을 몰라도 정말 내 생명의 구원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원하는 자는 몹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성령과 함께 신부가 되어 말씀 말해야 합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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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주님, 제 의지로 오라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자녀가 지금 내 눈에 주님께 오지 않았지만 내가 오라 하는 거 주님과 함께 말합니다. 오라, 오라. 듣고 싶어 하는 마음 가지고 오라. 목마른 마음 가지고 오라. 원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구원자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면 생명수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함께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다면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이 너에게 갈 거다.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 우선은 전하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선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 때는 주님 이 말씀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 모든 심령 골수를 쪼개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건데 그쵸? 이 글이 나한테 공부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살아계시면 제 안에 제가 문을 엽니다. 문을 열 테니까 주님이 들어오세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막 근데 물론 거부가 되는 우리가 막 안 외워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글은 한국말로도 했다가 영어로도 했다가 터키 말로도 했다가 필리핀 말로도 했다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언약 오늘 얘기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하나님 처음과 끝이고 정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있어서 제 안에 제가 문을 열 테니까 제 안에 같이 더불어 먹고 마셔요 하는 주님께 드리는 영의 간구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예우셔도, 그러니까 못 예우셔도 된다는 거. 안 예우는 건 좀 너무하고 못 예우셔도 괜찮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그 언약의 권세, 그 언약의 열매를 얻는 거지, 그 무슨 계약서만 계속 달달달 외우는 사람은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성취된 그 계약서에 된 대로 행하는 자가 계약의 열매가 있는 거지, 그 계약서만 갖고 있는 사람은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열렸던 모든 것은 닫고 성령으로 하나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새기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 들어오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핸드폰도 보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TV도 보고 세상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은 또 그게 이렇게 섞일 때가 있거든요.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는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하는 것보다 제가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 새기기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대하시고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살아가면서 이 쌓여지는 세상의 많은 찌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해요. 내가 갈 길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며칠 말씀 안 보고 이러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정말 우리가 오늘 벌써 12월 23 일인데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주님께 말씀으로 잘 올려 드리고 잘 정리하고 저는 벌써 내년이 많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내년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고 내년에 물론 더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세상이 많이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내년을 소망합니다.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도 화요일 날, 30일 날 녹화 방송 예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